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참 중요하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의지, 그리고 삶의 목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기보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이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면 어쩌면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이,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 그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면 잘못된 행동보다 오히려 그런 바뀌어진 표정들이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을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의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것도 부모를, 그 가장 소중한 자식의 얼굴 바뀌는 것도 불쾌한데, 내가 고용한 사람 아니면 손 아래 사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마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감정이 드러나는 것, 미성숙하고 될 수 있으면 아랫사람은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당연시 여기다가 이제 좀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럴 수 있죠. 사람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어쩌면 조금씩 우리 사회가 안전해 가고,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감정을 억압하고, 심지어 내가 내 속으로 낳았던 자녀라 할지라도 노엽게 하는 것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시 여겨지고,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아니면 워라벨 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인격처럼,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 사회적 주권처럼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주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점점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통해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그래도 어릴 때 좀 엄격한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감정을 좀 억압하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견디는 정서적 힘들은 좀 길러지는 그런 순기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신의 감정들을 다 풀어놓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어려워졌어요. 부모는 좀 참아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만나서 같이 나와 동등한 인격이고 자신의 어떤 감정만 굉장히 표현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회사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막 불쾌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쾌한 감정을 내가 좀 가지고 있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야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점점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좀 내가 가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관계나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직면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하고 이 관계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이 점점 커져 버렸습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에 있는 그 감정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여과 없이 표현해 보면 이제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상대방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흙의 본성이 나오게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그 선을 넘었던 그 반응 때문에 서로가 되돌릴 수 없는 관계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가장 지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지금 지옥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이 결국 왕은 또 하나님께 가겠지만 그 원망의 표현이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6장 33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자, 이스라엘 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 당나귀 머리 하나, 저 비둘기 똥 그것도 구할 수 없어서 저렇게 다 힘겨워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들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하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반복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살다가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지긋지긋해질 수 있어요. 그죠? 너의 이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한다. 너의 이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긋지긋하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의 어떤 행동을 나의 어떤 선택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긋지긋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왕을 하나님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나귀 머리, 아무도 먹지 않고 버렸던 당나귀 머리 하나, 그 비둘기 똥 한 주먹 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장은 활기를 띨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 곡식은 넘쳐날 것이며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그 곡식을 사서 우리는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 한 그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자,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고,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창조주의 그 모든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피조물은 듣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선악을 판별하려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옳고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운 시기의 마지막 결론, 그들의 삶이 가장 비극으로 계속 비극,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음에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삶의 나락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알잖아요. 각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타락한 피조물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파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이 자신의 소견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해결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이 장태는 활기가 넘칠 것이고 곡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엘리사는 뭘 보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시장의 곡물은커녕 비둘기 똥 한 주먹도 못 구해가지고 그게 5세겔에 팔린단 말이에요. 한 주먹에 비둘기 똥이. 그런데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내일 이맘때쯤이면 곡식 한 움큼이 한 세겔에 팔린다는 거예요. 보리 2움큼이 한 세겔에 팔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비둘기 똥조차 없어서, 남들 버리는 당나귀 머리조차 하나 없어가지고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고 서로 그러고 있는 이런 아수라 지옥 속에서 도대체 지금 이 에스라는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근이 끝났다고 얘기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곡식이 저렇게 차고 넘치고 사람들은 다시 활기차고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것이 1년 뒤가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내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자기가 들은 것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과 달라요. 반대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해준 이야기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미 기근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기근이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난 거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문정배 선교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현실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지만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사탄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팬이 있으면 안티팬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명의 팬이 해주는 격려보다 한 명의 악플러가 하는 악플러가 이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인이 200명 있으면 100명이 주는 기쁨보다 한 명이 주는 고통이 훨씬 더 클 때가 더 가고 있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할 것은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환호해주고 요즘 유행하는 나를 추앙해주는 100명의 팬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혐오하고 나를 역겨워하는 그 한 명의 소리로 내 속을 가득 채운다면 결국 그 사람은 무대에 설 힘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의 수만 가지 목소리들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그 중에 내가 어떤 생각들을, 어떤 목소리를 내 속을 채울지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지금 비둘기 똥 한 주먹 어깨로 목숨 걸고 싸우는 저 사람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엘리사라고 이 기근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 비극이 안 보이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기가 비난받고 있는데, 지금 왕은, 백성들은 저 엘리사 목이 오늘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라고 전부 다 자기의 삶의 모든 분노와 비난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데, 엘리사라고 그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결정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가 현실과 아무리 달라도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왕과 왕의 신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옆에서 수종들은 채채끈입니다. 그 신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오늘까지 저렇게 비둘기 똥 한 주먹 구하지 못하고 자식을 삶아먹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내일이면 이 시장이 곡식이 차고 넘치리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불가능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자, 이 상황은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왕도 보고 있고 신하도 보고 있고 엘리사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주체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기근은 끝이 났다. 시장은 곡식으로 넘쳐날 것이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왕과 신하는 엘리사를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줘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 이래 고통받으니까 내 가족만큼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좀 누굴 좀 보내달라고.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모세가 살아나도 그들은 얘기 안 들을 거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니 듣지만 이 현실에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좀 봐라 지금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상황에 너도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꿈 같은 얘기다. 아니 꿈보다 못한 얘기다. 개 같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모든 상황은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불행한 비극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없고 어떤 회복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것들은 결국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지루할 만큼의 시간의 반복적인 연속 속에서 일어나겠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빛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무였던 이 우주 공간에 공간조차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에 인간에게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아니 하루아침에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시작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외우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어쩌면 주기도문보다 먼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고 모든 사람이 읽었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말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어떤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서 어떤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서 아무리 회복된다고 아무리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미 죽어서 오래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겨질 만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이 문제만큼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났고 먹을 게 없는데 그 나병 환자가 그 밑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죠. 굶어 죽은 거 똑같습니다. 여기 있으나 성 안에 가도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까 아람한테 가자. 적군한테. 그 사람들 죽이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보게 보고 메라를 받더라도 뭘 하더라도 먹을 걸 주면 그거라도 먹고 죽자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아람 군대의 귀에 흑기 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엄청난 전차 수도와 대군의 소리가 들리니까 지난번에는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는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그건 대군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 듣자 야, 이 정도의 소리면 아마 애국 군대하고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 다 왔다. 아마 이스라엘 왕이 너무 다급하니까 큰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구나. 그런 일은 흔하였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임을 판단하고 그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몸만 다 빠져서 가서 급히 가느라고. 여기 다 남았어요. 수많은 군량미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한 이 나병 환자들이 진짜 배고파 죽다가 그날 먹어서 배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걸 감추고 있으면 계속 맞아.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가가지고 또 보고 먹고 나니까 재물이 눈에 들어오고 재물을 또 어떻게 하면 뺏길까 어디 감춰놓고 또 가서 또 감춰놓고 그걸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마음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제 많이 감춰놨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자, 9절 다시 방금 봤던 9절 볼까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자기들이 경매를 했고 멸시하겠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먹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인격적이 되는가 하면 내외가 불러야 됩니다.
언제 타인의 어려움이 생각나는가 하면 내 지갑에 뭐가 차야 됩니다. 그날 몇 번을 감추고 밤새도록 해놓고, 아니 흑이면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어오면서 가든지. 근데 이제 굉장히 믿음 좋은 거 행세를 해요. 그것은 아마 믿음보다,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긍휼보다 이것이었겠죠. 감추어 놓은 재물을 자기가 누릴 수 없을까봐 이제 성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뭐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저 보세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이런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군 아람 군대가 마치 눈이 먼 것처럼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무장 해제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 경험했어요. 엘리사의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했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이 나한 자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어떤 성문에 있는 군사들보다 많은 아람 군대가 수십만이 쳐들어왔어요. 수만이. 그들의 군량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겠어요? 산더미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살았다. 다 먹고 남는다.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왕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거 아람 군대의 전략이 바뀐 것 같다. 아닌가? 아람 왕의 마음이 바뀐 건가? 아닌가? 무슨 천재지명이 일어났나? 아닌가? 밤새도록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넣어요. 매복, 아람 왕의 심기변화, 천재지변, 전염병, 수만 가지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하는데 그 수만 가지 경우의 수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속에 지금 베옷을 입고 있는 왕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만 가지 이방인의 왕의 심정과 천재지변까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래요? 이 왕만 그래요? 직장을 결정할 때, 결혼을 할 때,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의 의도 사기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이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수많은 정보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뭘 할 때 그 많은 소리를 듣고 그 많은 소리들을 내 경우의 소리의 수에 다 집어넣는데 그 경우의 수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수도 안 돼요.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하다못해 저 이방의 왕의 심기까지도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는 네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자그마한 변수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시장에는 활기가 넘치며 한 움큼의 곡식들이 값싼 가격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은 엘리사의 경고대로 밟혀 죽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이스라엘 왕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긋지긋할 때가 있죠. 아니, 징글징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징글징글하고 사는 게 징글징글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잘 공감하고 어쨌든 잘 이해하는데 언제 목회 위기로 제가 스스로 여기는가 하면 사람이 징글징글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징글징글할 때가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목회 위기 같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 징글징글하고 우리가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 징글징글하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징글징글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려옵니다. 나는 이미 내 자식조차 삶아먹은 괴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전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그래, 그 말씀으로, 그 설교로, 그 성경으로 나를 어디 한번 설득해봐라 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사탄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비둘기똥 한 주먹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 치던 그 지옥 같은 삶이 하루아침에 마치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에서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내 삶에 이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이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